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은혜와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 나온 모든 심령 위에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게 하사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 입이 열리게 하사 기도가 샘물처럼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부터 은혜 충만한 가운데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든 법안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어려울 때 국민 경제를 살려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어려운 가정마다 살려주셔서 진정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사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와 전도가 열리게 하시며, 재정적으로 든든히 하사 넉넉히 견딜 힘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들어가나 나가나 복받게 하사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사역 태도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아주 독특한 특징이 발견되는데요. 바로 융통성과 상황에 맞는 적응력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한데요, 될 수 있으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모든 가능한 상황으로 들어가셨고 모든 가능한 소통의 수단을 활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기존의 예상을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모두가 예상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약한 자들, 죄 많은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더러운 곳에도 주님은 함께 하셨고요. 반대로 힘이 강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함께 하셨습니다. 때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끔 융통성을 발휘하셨고 또 적응력을 발휘하셨어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아주 독특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포도원에서 몇 시간을 일하든지 간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 포도원 주인이 등장하고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십니다.
얼핏 보기에는 부당한 주인처럼 보입니다. 1시간을 일하든지 2시간을 일하든지 몇 시간을 일하든지 한 데나리온이라는 품삯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품삯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한 영혼의 가치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이 말씀을 듣는 대다수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상황 속 깊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마태복음 5장처럼 인상적인 경구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기도 했고요. 때로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셨고요. 슬퍼하는 자들과는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이든지 그 속으로 들어가셨고 그 상황에 맞게끔 적용하고 적응하셨다고요. 자, 이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미 사도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인 요한복음 1장에서 이러한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역하셨고요. 우리에게 맞춰주셨고 우리의 상황 속으로 들어오셨다고요. 자, 조금 어려운 말로 이러한 모습을 성육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 속 바울에게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이었던 9장 앞부분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크게 3가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기본 필수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사역자로서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부분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권리를 가졌다고요. 두 번째는 아내와 함께 부부가 사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요. 아내 역시 교회로부터 지원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사역에 매진함으로써 고린도 교회로부터 공식적인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대표적으로 크게 3가지의 권리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행사할 수 있었고요. 마땅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포기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포기한다는 말을 9장에서 여러 번 반복합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본문 말씀인 12절이죠.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자, 오늘 말씀인 15절에서도 이 부분이 반복되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은 자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하면서요. 낮아지는 십자가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맞추어서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 속으로 들어와서 그 상황에 아주 적절하게 반응하고 적용하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이 왜 이 권리를 포기했을까요? 바울처럼 우리 역시 가진 권리를 사용하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모두 권리를 포기하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요. 이 세상 속에서 떳떳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자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한 것은요, 다른 이유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 상황에 맞게끔 대처하신 것처럼 바울 역시도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맞게끔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19절에 보면 어느 정도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권리를 포기했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랍니다. 단순하게 인기를 끌고 싶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의 상황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2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20절에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비유대인,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돈이 많은 사람 등,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등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계층의 구성원이 단순하지 않고 아주 복잡 미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진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 포기하는 것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차근차근 봅시다. 20절에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 여전히 율법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것에 맞춰 주었답니다.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녹아들게 만들었대요. 자, 그런데 21절에서는 반대로요,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답니다.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어지는 22절에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바울 자신도 그렇게 되었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바울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자신을 맞추고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그 사람들 전부의 상황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복음이 녹아들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단순화시키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을 보셔야 돼요. 바울은 다양한 계층에게 들어가서 복음이 녹아들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용할 수 있었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바울이 제시할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권리는요,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돈 많고 부자들, 힘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들과 더 연결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포기합니다. 모두를 품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의 이러한 모습과 겸손한 모습을 우리는 22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우리가 잃어버린 모습 아닙니까? 어느새인가 내 권리, 내 자존심, 이것이 중요했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이 녹아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진 것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이러한 마음이 불타오르길 소원합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수 있다면 과감하게 내가 누려야 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 말입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수 있다면 나의 자존심과 내 이익을 과감히 포기하는 모습 말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모습 말입니다. 이 새벽에 이것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설교의 마지막을 만나교회를 담임하는 김병삼 목사님의 책 치열한 복음의 한 구절을 소개하며 마칠까 합니다. 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교회는 자존심을 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공동체를 세우는 곳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바울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그 마음에 공감해야 합니다. 위대한 장로교회도, 위대한 감리교회도, 위대한 침례교회도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내가 옳다 여긴 것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가 비난을 받을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1990년 무렵에 내가 미국 유학을 갔을 때 남자들 사이에서 프로미스 키퍼스라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자들이 회개하는 모임을 가졌는데
약 110만 명의 남자가 워싱턴 광장과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미국 역사상 그렇게 많은 남자가 모인 예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모인 110만 명의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당신들의 교파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110만 명의 남자가 동시에 서로의 교파를 외치는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사회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여기에 누구 때문에 모였습니까? 그러자 110만 명의 남자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새벽에 바울이 품었던 이 마음, 나의 권리,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면서라도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예수의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녹아들 수 있다면 과감히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특별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녹아들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협력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노력과 정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오히려 이 시기에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